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장 3절까지 378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게 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게 하라.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게 하라. 아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본이 뭘까요? 그거는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냐? 기도가 영적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또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라 하죠. 그래서 말씀을 계속 먹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 시간에 가끔 와서 설교 말씀을 듣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설교는 뭡니까? 남이 준비해서 먹여주는 음식입니다. 물론 주의 종은 저나 우리 부교육자들이나 나름 최선을 다해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게 특별한 사명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준비해서 먹이는 게 사명. 하지만 남이 주는 음식을 받아 먹는 것만으로는 신앙이 계속 잘 성장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스스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나 자신을 채우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 모두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구원의 새 역사,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 말씀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처럼 구원의 은혜는 오직 복음,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임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은 뭐냐?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의 새 생명을 받았다고 해서 그걸로 여러분 모든 게 끝나나요? 예수 믿습니다. 그럼 다 끝났나요? 아니죠. 새롭게 태어난 생명이 계속 강건해져야 하고 자라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먹는 것입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한번 따라합니다. 자라가야 한다. 아멘. 태어난 걸로 끝이 아니라 자라가야 돼.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육신의 젖을 계속 먹는 게 어린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는데 꼭 필요한 것처럼 영의 양식인 말씀이 계속 공급이 돼야 우리의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성숙해지는 새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기쁨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마음과 삶을 채워서 여러분 말씀이 넘쳐나게 하는 지혜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당신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자. 성경책 비구자면 될까요? 아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건 뭐냐? 내가 자꾸 스스로 말씀을 읽고 스스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헌신을 더해가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지난 주일에 말씀에 대한 설교를 우리가 함께 나눈 이후로 한 주 동안 좀 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셨나요? 그런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그렇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말씀을 들으면 행하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조금이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의 상태가 다 달라요. 어떤 분은 훈련을 많이 했고 어떤 사람은 훈련을 안 했고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각자의 상태에서 그런 헌신을 시작하는 게 중요하고 조금씩이라도 더 하는 쪽으로 전진을 하는 겁니다. 아멘.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내가 말씀을 하나도 안 읽던 사람이면 한 줄 읽어도 그건 잘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꾸 전진합니다. 매 주일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한 주 동안 암송할 성경 구절을 주보에 이렇게 올리잖아요. 매 주일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또 암송을 합니다. 오늘도 했고 밤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근데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벌써 그 암송 구절이 이번 주까지 몇 개인 줄 아세요? 87개 된 걸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암송한 성경 구절이 87개인 거예요. 처음 암송 구절을 나눈 게 2020년 10월 25일. 제가 적어놨습니다. 2020년 10월 25일. 첫 번째 암송 말씀이 뭐였냐?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이 말씀부터 시작했는데 그렇게 시작된 암송 구절들이 한 주 한 주 더해지다 보니 이번 주일의 말씀인 시편 1편 1절 2절까지 합쳐서 어느덧 87개 말씀을 우리가 공유하게 됐습니다.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87개 암송 구절을 척척 암송할 수 있는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 척 이렇게 짝짝짝 암송하는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 온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말씀을 암송하지는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은 그 주의 말씀을 잠시 암송을 합니다. 이번 주의 말씀 시편 1편 1절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암송해요. 매주마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겉절이 하는 것처럼 조금 버무리다가 한 주 지나고 나면 미련 없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 다음 말씀이 오니까. 말씀을 계속 쌓아야 되는데 우리는 한 주 암송하고 버리고 또 받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말씀을 속에 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잠시 그동안의 말씀 암송에 대해 가볍게 점검도 하고 다시 자극과 도전을 나누는 기회를 마련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성경 구절 87개를 다 하는 게 아니고 몇 개를 뽑아가지고 다 이렇게 못 외울 겁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 들어가는 핵심 단어를 한번 맞춰보는 식으로 그렇게 암송 구절을 다시 한번 대면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실래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자, 여러분이 한번 단어를 찾아내야 돼요. 선을 행하되 딩동댕 뭐하지 말지니 저거 글자 빨갛게 했으면 좋을 텐데 낙심하지 말지니 맞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같이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자, 그 다음 말씀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아멘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자,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그 다음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아이고 벌써 뭘 받긴 받는데 뭔지 모르겠죠. 긍휼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보니까 조금 길먼지 못하네요. 자, 그 다음 말씀 로마서
몇 장에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아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자녀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하나님 앞에 뭐가 붙었네요? 평강의 하나님이 아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 길었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어떠사? 미쁘사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아멘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 그 다음 말씀 재밌죠? 어려워요? 요한 1서 1장 7절 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 다음 말씀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웬만하면 이름이에요.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주여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 다음 말씀 에베소서 5장 고린도후서 4장 8절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 다음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그 다음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아멘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라. 그가 내 아멘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아멘. 그 다음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험은 그 다음에 오고 연단하려고 오는 그냥 시험이 아니고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아멘. 자, 그 다음 로마서 1장 10절 맨 처음에 나오면 잘 못하네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것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그렇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아멘 확정하셨느니라. 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아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슨 마음이 아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큰일 났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 맞네요. 절제하는 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네 글자인데요. 초등교사가 되어 훈육하는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기억도 잘 안 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의 말씀, 아무든지 나를 아멘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그렇습니다,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맞습니다,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세 글자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그렇습니다,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5장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아멘 제자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두 글자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아멘 지도하시리라. 맞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레위기 너는 이거 이제 어버이 주일 했던 말씀이에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라. 나는 야훼니라. 아멘. 베드로후서 2장 그러나 너희는 유명한 말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복수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아멘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나를 믿는 자는 그렇습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너는 기도할 때 그렇죠,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함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함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이게 이제 끝인가 보네요. 복 있는 사람은 이건 잘 아시네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다. 아멘. 끝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전부 31개였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이 말씀들은 암송했던 구절들이에요. 그 주에 다 암송을 했는데 다 많이 잊혀져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워서 말씀이 넘치게 하는 지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속에 있는 게 나온다. 그게 아닌 거는 외식이라 그럽니다. 속에 없는데 그런 척하는 거는 외식이라 그러죠. 그냥은 가만히 있으면 속에 있는 게 나와요. 세상 거, 인간께 속에 가득하면 그게 말로 행동으로 표출됩니다. 세상 게 있으면 세상 말이 나와요.
그리고 세상께 행동으로 나가. 그래서 열매가 됩니다. 이게 뭐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이게 뭐냐? 육의 생각은 결국 사망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암송하고 특별히 수시로 묵상하게 되면, 묵상은 뭡니까? 계속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내 속에 자꾸 말씀이 채워집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면 채워져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채워져 이 속에서부터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말씀이 자꾸 기도의 기초가 되고 확신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말씀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바르게 힘있게 올라갑니다. 기도가 말씀하고 합해지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을 자꾸 채우면 생각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작용을 해서 모든 걸 새롭게 바라보게 되고 대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염려를 하고 있다가도 말씀이 차 있으면 갑자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아, 맞아. 염려하지 말라 그랬지. 하나님 말씀이 환기를 시켜줍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입을 열면 하나님 말씀이 용수철처럼 검처럼 화살처럼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의 역사인 거예요. 아멘. 40일 금식하고 기진한 상태인데도 배가 고픈데 돌로 떡 만들어라니까 주님 뭐라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이게 나가는 거예요. 왜? 말씀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들어와 있으면, 말씀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들어와 있으면 진리의 영 성령께서 그 말씀의 자원을 사용하십니다. 말씀을 채워놓으면 성령이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일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 또 첫째도 말씀, 둘째도 말씀, 셋째도 말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내면을 가득 채우는 신앙의 기본에 최선을 다해 헌신하라고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고 주님이 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기도해라, 말씀 가까이 해라. 아멘. 여러분, 다른 걸로 채우려고 그러지 말고, 인본주의적인 뭘 자꾸 늘려고 그러지 말고 기도, 말씀으로 자기를 채우라는 거예요. 성경 고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옛날의 어떤 문화, 이런 거를 연구하는 건데, 찰스 셔라는 이 교수님이 미국 사람인데, 이분은 자기의 생애 대부분을 중동 땅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 가서 고적 답사 연구, 여기에 헌신한 분입니다. 그가 선교사로서 또 고고학자로서 그렇게 팔레스타인에서 사명을 다 마치고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뭐 하느냐?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후학들을 양성하는데 인격이 참 고매한 그분을 좋아하지 않은 학생이 없었습니다. 이분을 만나면 다 교수님 참 훌륭하시다. 그래서 다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 어느 날 셔 교수님 좋은 분이 크게 교통사고를 당하고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신학교 학장님이 처음 병원에 가서 보고 와서 전하는 말이 뭐냐? 아이고 여러분,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셔 교수님 소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그럽니다. 듣고 와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 후에 다시 들려오는 소식은 뭐냐면 소생할 가능성은 조금 생겨났는데, 만약에 이 셔 교수님이 의식이 깨어나도, 지금 혼수 상태인데 깨어나도 그 정신이 정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 셔 교수님이 지금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무언가를 중얼중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건 분명히 뇌가 잘못돼 가지고 그런 거다. 의사들이 진단하는 거예요. 뇌가 지금 망가졌다. 그래서 계속 말하는 게 정신이 이상하다. 그러니까 깨어나도 이 사람은 재구실 못한다. 얼마 후에 다시 한번 병원의 중환자실에 가서 셔 교수님을 보고 돌아온 학장님이 이제 학교 예배, 채플 시간에 모두 앞에서 깜짝 놀랄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보고가 뭐냐? 학장님이 말합니다. 여러분, 셔 교수님은 절대로 정신 이상 되지 않습니다. 셔 교수님은 건강이 반드시 회복됩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런 말을 못했는데 학장님이 보고 와서는 말이야, 우리 셔 교수님 괜찮습니다. 그분은 일어납니다. 이유가 뭐냐? 현실적으로 차도가 있었는가요? 아니요, 똑같은 상태예요. 근데 중환자실에서 무의식 상태로 계속 셔 교수님이 혼자 막 중얼중얼 말하는데, 그걸 보고 있던 학장님 마음에 그 소리를 좀 들어보라는 감동이 온 거예요. 가까이 가가지고 귀를 좀 기울여 보자. 그래서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한참이 있었는데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셔 교수님이 이상한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바로 시편 1편의 말씀 전체를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로 암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히브리어 지금 잘 못하겠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이거를 히브리어로. 그분은 고고학, 성서 고고학을 했기 때문에 히브리어에 능통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계속 지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말씀을 무의식 상태인데 묵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셔 교수님이 평소에 얼마나 깊이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었던지, 그분은 팔레스타인 땅에서 유대인들을 만나고 하면서 그들의 묵상을 그대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묵상하는 걸 배워서 묵상을 하는데, 교통사고를 당해 무의식 상태, 혼수 상태에 있는데도 그분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걸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말씀이 입 밖으로 흘러나오는 묵상의 역사가 이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셔 교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학장님이 보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얼굴에 빛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핏기가 없고 이런 게 아니라 얼굴이 빛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학장님이 확신하고, 이분은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 이야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어났겠죠. 아무튼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양식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밥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왜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양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하늘로부터 양식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밖에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책 들고만 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무장된 신앙. 당신 안에 말씀이 있길 바랍니다. 성경을 빼앗겨도 말씀이 안에 있어야 돼요. 아멘. 중국, 북한, 이슬람권 성경이 없어도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리고 말씀이 점점 더 우리 안을 가득 채워서 밖으로 넘쳐나야 돼요. 겨우 어디 하나 있는 게 아니라 가득 차서 밖으로 넘쳐나야 빛이 어둠을 이기는 예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부평교회 모든 성도님, 우리 권사님, 장로님, 또 우리 귀한 청년들, 어린아이까지, 지금 우리 청소년들도 있는데 다 신앙의 근본이 되는 기도와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기도할 줄 알고 말씀이 속에 있고, 그래서 성령이 항상 붙잡으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다 되시기를, 겨우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위대하게 쓰임받는 주역이 되기를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